생기는 공부입니다. 자, 186페이지 공부할 차례예요. 자, 37번 거기에 이제 보죠.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다. 이 말은 뭔가 아마 바람의 그 속성이 뭐냐 이러면 움직이는 것이다. 예, 에너지는 항상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이제 기로 기운기. 예, 자, 앞서 설명한 방법들의 여러 종류의 바람에 속하기 때문에 바람에 속하는 것이다. 무엇이 그것인가? 자, 팽창하는 특징이 그것이다. 바람 요소의 특징은 수축, 팽창하는 것. 팽창은 점점,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몸이 점점점 커지는 사람이 있죠. 몸이 점점 커지는 사람은 좀 바람이 요소예요. 한편으로는 집중이 아주 좋은 것이다. 바람의 요소하고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몸이 팽창해가지고 몸이 커졌다 그러면 마음의 크기도 그만 커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위로 올라가는 바람, 구토, 트림 등을 일으키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다.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그 상행기라고 그러고요. 네, 아래로 내려가는 하행기라고 그래요. 자, 아래 내려가는 바람이다. 뱃속의 바람, 창자 밖의 바람이나 창자 속의 바람. 자, 뱃속의 바람. 네. 뱃속의 바람에 창자 밖의 바람이다. 창자 속의 바람. 창자 안에 있는 바람이다. 자, 요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등죽이라고 그래요. 등죽이. 등하는 거, 같을 등자, 몸을 주자. 왜냐하면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그러면은 배 주위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게 이제 거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지 순환하는 바람. 사지 순환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행기라고 두루 행하는 기운이 변행기라고 합니다. 창자 속의, 그 다음에, 정맥의, 망을 통해 온몸과 사지 순환하며 구부리고 펴는 등의 상태를, 일으키는 바람이다. 들숨. 안으로 들어가는 코 속의 바람이다. 날숨, 밖으로 나가는 코 속의 바람이다. 여기서 처음의 5은 4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들숨은 날숨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모든 경우에도 그 외에도 나머지 3가지 부분들을 포함된, 물의 요소 등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 온도, 음식을 이제 4가지 원인에서, 생긴 것이다 하는 거죠. 들숨, 날숨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들숨, 날숨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보통 이제 이 들숨, 날숨을 생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들으시고 내쉬는 게 없으면 죽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기공하는 사람은 들숨 날숨이 매우 중요시 여기고 생명으로 생각하는데, 불교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진성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죠. 어? 중요하죠. 들숨 날숨이 생명일까?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생명은 들숨 날숨과 직결된다? 근데 스님, 이거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일단 숨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호흡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들숨 날숨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기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미인나 왕문경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린다 왕의 신하가 나세나 스님한테 얘기하는 거. 영혼이라 하는 거, 생명이라 하는 것은 숨을 더 쉬고 내쉬는 데 있지 않습니까?
들이쉬다가 안 쉬면 내쉬자면 죽고 내쉬다가 들이쉬자면 죽으니까 호흡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야말로 아트만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가시는 선생님 하는 말. 아니 그래요? 피리 부는 사람을 그러면 계속 불면은 숨이 밖으로 나가니까 생명이 나가는 것이니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피리 부는 사람 왜 안 죽죠? 나팔을 부는 사람도 왜 안 죽죠? 통수를 부는 사람 왜 안 죽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죠? 이게 호흡이 생명이라면 계속 이렇게 피리 부르는 나팔을 불면은 계속 숨이 밖으로 나가니까 생명이 없어지니까 죽어야 되잖아. 안 죽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호흡이 생명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았어. 왜냐하면 호흡을 하다 어느 순간 호흡이 가빠지다 어느 순간 그 단계를 딱 넘어가면 호흡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요. 호흡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니까 안 죽는 거야, 호흡이 없어도.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제가 그 노스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시팅 이게 바다에 닿는 엉덩이 감각 관찰을 하라고. 호흡이 없으니까 배가 들어가나 이것도 다 없어버리고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걸 관찰하면 그것도 없어. 호흡도 끊어져 다 끊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감각 관찰 엉덩이 감각 관찰하라고 나보고 그렇게. 그것이 오래 가지도 않은 저게 되고 그 미얀마 가가지고 오래지 않았어요. 한 달도 안 됐을걸? 수미로. 그러니까 진짜 희상이 막 가빠지다 어느 순간 탁 어느 순간 넘어가는 호흡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이루어지니까 재미가 없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호흡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 호흡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38번. 이와 같이 20가지 형태로 땅의 요소들, 12가지 형태로 물의 요소를, 4가지 형태로 불의 요소를, 6가지 형태로 바람 요소를, 이처럼 모두 42가지 형태로 4가지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것이 성전의 설명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이제 쭉 이게 4대를 쭉 설명을 했어요. 쭉 했는데, 4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수행을 계속 하면은 이런 게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데는 4대 요소 현상이 나타날 때 이것이 장애가 될까? 수행의 훌륭한 재료가 될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잘 모르겠죠.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4가지 이 지속 4대의 현상은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서 얘기하느냐? 대성 기신론 사마타 수행에서. 대성의 이 사마타 수행은 마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수행할 때 현상을 의지하지 말아요.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럼 현상이 다 사라지는 허공에 의지하지도 말아요. 그 다음 지수하고 4대 현상에 의지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견문각계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으로 모인다. 그게 내주심이거든. 안에 머무는 마음이라고 이러는데 실제 수행하면은 그런 게 보일 때 현상을 볼 때 현상을 무시해버리고 안 봐버려야 돼요. 그리고 텅 빈 거 남아있을 때도 안 봐버려야 돼요. 예. 그 다음 호흡도 보지 말아야 돼요. 호흡도 안 봐야 돼요. 얘기하죠. 그리고 이 지수화풍 4대 막 딱딱하다 부드럽다 막 몸 움직이 이런 것도 보지 말아야 돼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알고 있는 견문각지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버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찾아가는 첫 번째 기술이에요. 실제 그렇게 하면 희한하게도 안으로 집중돼요. 계속 안으로 차고 마치 뭘 찾아 들어가듯이 안으로 집중이 돼요.
그게 내주심이라는 거예요. 안 보면 안 보여요. 보면 보여요. 수행하는 데서 가장 난감한 게 뭐냐, 진짜 하고 그런 까지 있는데 뭐가 현상이 보인다 이게야. 이 보이는 현상 중에 바람 요소 보여요. 항상 수행자들이 거기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안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거든.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반응하는 마음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반응하는 것을 넘었을 때, 반응이 없을 때, 비로소 이제 마음이 이제 멈춰지는 현상이 생기고, 바람 요소가 있다가 마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아무리 고요해도.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상고 무화를 철저하게 관찰해가지고 그런 지혜가 생겨야만이 바람 요소도 안 생기고 너머로 간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코칭하다 보면은 거기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걸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단한 경계에 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있는 이상은 대단한 경계에 가 있지 않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자 그렇다. 187페이지 39.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 통찰의 지혜가 애리한 비구가 머리털이 땅의 요소이고 몸털이 땅의 요소다 라고 상세하게 4대를 파악하면 거기에 명상 주제가 산만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딱딱한 특징을 가진 것은 땅의 요소이고 접착의 특징을 가진 것은 물의 요소이고 익히는 특성을 가진 것은 불의 요소고 팽창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바람의 요소다라고 마음에 잡두할 때는 거의 명상 주제가 분명해진다. 자, 그래서 이게 뭐 머리털은 땅의 요소고 몸털이 땅의 요소, 이건 뭡니까? 32가지의 몸의 요소가 지금 땅의 요소거든. 그렇게 하면은 이 명상 주제가 산만해서 안 된다 이게. 그래서 4대를 딱 그냥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산만한 걸 딱 줄이는 게 4가지. 딱딱한 것은 땅의 요소, 접착하는 거 이렇게. 접착하는 것은 물의 요소, 익히는 것은 불의 요소, 움직이는 건 바람의 요소, 팽창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딱 이해를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길 때 그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명상 주제가 딱 분명해진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명상 주제를 바르게 잡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통찰의 지혜가 둔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할 때 그것은 깜깜하고 분명하지가 않다. 첫 번째 사람 방법 상세히 마음에 잡둬야 할 때가 분명해진다. 이때는 이제 통찰의 지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둔한 사람일 때는 첫 번째 방법 좋대. 머리털이 땅의 요소, 몸털이 땅의 요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왜 중요하면 저게 육계 해능 스님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법은 빠르고 느림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둔하고 총명함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는데 총명한 사람들은 수행하면서 계속 새로운 이해가 계속 생기는데 총명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현상이 반복하는데 그 이상 이해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진전이 없는 거지. 그래서 수행에 이제 체험 중에서 새로운 이해가 계속 생기는 사람이 이 사람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벌써 이런 이해력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 이해력이 생기는 것도 수행 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보면 수행 일기를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참 이 사람은 좀 둔하네. 계속 반복하면서 둔한 것보다는 어떨 때는 게으르다고 봐야 되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되게 청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보는 거 맞아. 딱 자기 선사에 와가지고 수행만 하지 집에서 안 하는 타입. 근데 어떤 선생님은 진짜 벌써 1년치 수행을 몇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끝낸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거는 1년치나 2년치도 이 경기까지 못 간 사람이 많은데,
물어봤어요. 어찌해서 빠르게 이렇게 좀 성취 가능하냐, 이런. 이 선생님은 집에 가서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걷기 명상 계속 하니. 운동장에 가서 계속 걷기 명상.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 걷기 명상이 이렇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되는가. 그래서 수준을 계속 낮추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는 사실을 밝혀졌어.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집에서도 계속 하면 금방 성취가 되는데, 집에서는 안 하니까, 이 수행이 진전이. 1년에 가고 2년에 가도 초보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대. 그래서 알았어. 새로운 사실을 알았죠. 자, 40번. 어떻게 마치 두 비구가 중복된 것을 생략한 것이 많은 성전을 독송할 때 통찰적에 애리한 비구는 한 번 혹은 두 번 그 중복된 부분을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중복으로 인해 생략된 부분의 처음과 끝만을 독송하면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총명한 사람들은 그냥 통찰의 지위가 애리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정도 중복되는 걸 이렇게 다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 중복을 생략해버리고 건너뛴다는 거죠. 처음과 끝만을 독송하면서 계속한다 이거지. 그것에 대해 통찰의 지혜가 둔한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한다. 우선 독선이 이래 아래 위에 입술이 서로 닿지도 않는군. 이렇게 독송을 해서 언제 성전과 친숙해지겠는가? 왜 생략했느냐 이 말이죠. 그런 생략된 부분마다 상세히 채우면서 독송을 한다. 둔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해 이와 같지만 무슨 독송이 이래? 끝이 이룰 수가 없겠고 이렇게 독송이 언제 끝이 이르겠냐? 그렇게 중복되는 걸 건너뛰지 않고 계속 하나하나 하면 언제 끝나느냐 이게. 이게 재밌는 지적이죠. 자, 이와 같아서 통찰의 지혜가 애리한 사람은 머리털 등으로 상세하게 샤대를 파악할 때 산만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딱딱한 특징을 가지고 땅의 여수다라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마음에 잡돌이 할 때 명상 주제가 분명해진다. 그래서 통찰의 지혜는 뭔가 하면 해통이에요, 해통. 자,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네요. 자, 모아서 통하게 하는 거. 해통인데, 이 해통하는 건 이건 분명한 사람이야. 또는 지혜가 있는 사람. 이 해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예. 이거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중한 사람.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저렇게 딱 결론이 나네. 그럼 어떤 걸 해통이라 하느냐. 그 해통을 가장 잘 된 부분을 진심직설을 보면 불교, 조교 이래 나눠요.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에는 딱 그렇게 했나. 불성, 진여, 일심, 중도 이런 말을 써요.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원각, 보리, 이런 말을 써, 봉각 이런 말을 써요. 근데 말만 다르지 같은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교, 조사의 가르침은 뭔가 이걸 갖다가 주인공, 일착자, 한물공, 물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말은 다른데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조국사께서 지진직설에 이렇게 조교와 불교를 하나로 전부 다 해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국사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지혜가 충실한지 알 수가 있는 이것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막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로 깨뚫어서 딱 통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그걸 지적하잖아요. 중명한 사람은 바로 이제 생략해가지고 처음과 끝을 잃는다. 둔한 사람은 하나는 다 잃는다.
그건 대성기 신론에도 그런 이야기. 대성기 신론에서는 이 총지라고 하는데, 총지는 뭔가 하면 짧은 문장 속에 온갖 뜻을 갖춘 걸 이제 총지라 그래요. 그럼 대성기 신론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총명한 사람들이 보는 논이라는 뜻이 결과성 알 수가 있는 거죠. 41번 그러므로 통찰의 지혜가 애리한 자가 이 명상 주제를 닦고자 하면 우선 한적한 곳에 혼자 머물러 자기 온몸으로 전향한다. 이 몸의 딱딱한 성질이나 그친 성질은 땅의 요소이고 흙의 요소죠. 접착하는 성질이나 유동의 성질은 물의 요소이고 익게 하는 성질은 뜨거운 성질은 불의 요소이고 팽창하는 성질은 움직이는 성질은 바람의 요소다라고 간략하게 요소를 파악하는 하고는 개소에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단지 4대로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라고 전향해야 하고 마음에 잡들이하고 반조해야 한다. 여기 이제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다. 예. 뭐냐 그럽니까? 이 몸에는 그냥 흙, 물, 바람 4대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중생이다, 영혼이다 하는 뭐예요? 개념이다. 몸을 내다 내 것이라 했는데 알고 보면 지속공 4대로 결합체구나.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구나. 내다 내 것이라 하는 개념이 지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백진이 소를 잡을 때는 소라카는 개념이 있다가 소가죽, 고기 이런 걸 참 해체를 하고 고기 덩어리를 상위에 탁 올리고 판매를 할 때는 소라카는 게 개념이 없어져 버려 고기라고 하는 진실만 남아있죠. 그거 마찬가지로 4대를 지수는 4대는 고기 덩이에 비유되는 거고 소는 바로 우리 몸에 비유되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 몸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지나지 않은 거 진실은 고기 덩어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4대를 다시 무상고 무아로 관찰을 할 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자, 42번 봅시다. 그가 이와 같이 노력할 때 머지않아 요소의 분류를 붙이는 통찰의 지혜를 수반하는 삼매가 일어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통찰지 지혜를 수반한다는 삼매가 일어난다. 이것은 단지 근접삼매이다. 이것은 고유의 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삼매에 이르지 못한다. 자, 고유한 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지수화법 4대라고 하는 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그걸 대상으로 하면 뭐가 생 지혜가 생긴다. 지혜를 수반한 삼매가 일어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근접삼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이 중요하냐 하면은 본 삼매에는 지혜가 동반 안 돼요. 지혜가 동반하지 않아요. 본 삼매는. 근접 삼매는 지혜가 동반돼요. 지혜는 뭔가 분석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하다. 이건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순수 이빠사나, 마시 스님이 순수한 이빠사나를 주창할 때 사람들이 순수한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데 그는 선정을 의지해야만이 지혜가 생깁니다. 그는 순수 이빠사나는 선정을 공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혜가 개발될 수 있습니까? 선정을 의지해야만 지혜가 생기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마시 스님 이야기는 그런 바로 찰나삼매가 있다. 그러니까 A를 관찰하고 B를 관찰하고 C를 관찰하더라도 관찰하는 것만이 알아차림만 있는 것. A를 알아차리고 B를 알아차리고 C를 알아차림만 있다면은 그건 찰나삼매다. 그거는 감정의 생각에 개입되지 않는 상태다. 그 찰나삼매는 근접삼매라는 거죠.
이것도 산매이기 때문에 이 산매를 의지해서 지가 생긴다. 이 순수 이빠사나를 얘기할 때 이런 소리. 그럼 이게 이제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대체 이제 보면 지금 현재 파옥 사야도는 뭘 하느냐면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이빠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그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이 거기 가서 수행을 하는데 사마타 수행을 하고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시간이 내가 보기에는 어떤 게 혁신적이냐? 사마타 수행하고 이빠사나 수행하는 전통적인 방법이고 순수 이빠사나를 해가지고 근접산매를 얻어서 바로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은 신선한 거예요. 혁신적인 방법. 제가 보기에는 그게 빠른 방법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거 찬성해. 한국 사람에게는 잘 맞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 빠릿빠릿하고 얼마나 총명한지 전 세계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요즘 유튜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태민족인데 거꾸로 내가 유태민족들이 한국 사람들을 연구를 한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면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유튜브는 국뽕이 많거든. 국뽕이 많은데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싫지는 않아. 나쁜 점은 하나도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요, 그렇다는 거지.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43. 혹은 이 4대, 지수화풍 4대의 중생이라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중생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이 없다. 보여주기 위해 법의 사령관인 사리푸타 존자께서 다음과 같이 4가지 부위를 설하셨다. 뼈와 힘줄과 살과 피부에 의해 공간이 둘러싸여 있을 때 그것을 형상이라는 명칭을 얻는다. 이 가운데 가까이 틈을 따라서 지혜의 손으로 분리한 뒤에 이 가운데 딱딱한 성질이다. 이나 거친 성질은 땅의 요소라고 앞서서란 방법에 따라 요소를 파악한 뒤 계속해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라고 단지 요소로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라고 전향해야 하고 마음에 잡돌해야 하고 반조해야 한다.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예. 여기 이제 지혜의 손이라는 말을 쓰죠. 지혜의 손이라는 말은 하은경 10가지 마음손에도 지혜의 손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왜 나오는가 하면은 백칭이 소를 잡을 때 칼로 그 소를 이제 각 부위별로 이렇게 전부 다 분해하잖아요. 뼈는 뼈는 대로, 살은 살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분해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칼은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에 이제 따와서 지혜의 손으로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혜의 손으로 분리한다. 관찰하는 게 뭔가 지혜의 손이 되겠습니다. 관찰을 할 때, 이건 호구 요소, 이건 물의 요소, 이건 불의 요소, 이건 바람 요소다. 하고,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면, 그걸 이제, 지혜의 손이 된다는 거죠. 저는 자비손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손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데, 자비손도 마음이에요. 상상이 자비손으로 머리부터 스타머 주면은, 그 스타머 주는 게 자극에 의해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들이 이제 뭔가 하면은, 흙 요소, 물 요소, 바람 요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지수하고 4대의 반응이 나오고, 딱딱하고 부드럽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왜 그건 지혜의 손이라고 안 하고 자비의 손이라 했냐면은, 그는 상상의 손으로 이제 스타머 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지수하고 4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요인도 나타나요. 그래, 신체 어느 부위에 손을 대면은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이미지가 생기고.
그건 뭐냐면 그 신체 부위는 그 사람하고 관련되는 부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물을 부어서 용서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건 연민이거든요. 그건 자비라 하는 게 등장한 이유로고 막 몸에 통증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러면서 쓰다듬어 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연민에 속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통증을 일으킨 주체가 없구나. 주체가 있다면 완화되지 않고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 완화된다는 것은 이거는 주체가 없다는 무활락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바로 지혜의 손이 아니고 자비손을 보통 얘기합니다. 상당히 재밌네요, 이거요. 나 이 지혜의 손이라는 한경에만 쓰는 용어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구나. 자, 44번. 야, 그가 이와 같이 노력할 때 머지않아 요소의 분류를 비추는 통찰의 지혜를 수반하는 산매가 일어난다. 그것은 단지 근접산매이다. 이것은 고유한 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산매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예, 이것이 간략하게 전성대의 어느 4대의 구분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4대를 구분하는 것은 전부 다 지혜를 얘기해요. 통찰지라 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빠자나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4대를 파악하여 자신의 몸에서나 남의 몸에, 때로는 자신의 몸에서, 때로는 남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것이다. 근데 4대를 통해서 중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외에는 앞서 설한 방법과 같다. 단지 여기서는 4가지 근본 물질을 파악하는 마음 챙김이 그네 샤티가 괴로움의 진리이다. 이렇게 구분하여 분석하여 인도하는 출구를 알아야 한다. 나머지는 앞서 설한 것과 같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알한 것까지 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멋집니다. 자, 앞에는 수행은 이제 통찰지를 얘기하는 이파산나 수행을 얘기했고, 그 앞에는 몸의 32가지 부분을, 그런 순차적으로 외우고, 역으로 외워서, 외우게 되면 그 어떤 부분이 이미지에 떠오르면 그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는 이제 4대 요소를 관찰하는 것은 이파산나. 그래서 이 영철경에서 하는 몸 관찰하는 것에는 사마타 이파사 통합 수행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자비수관도 몸감에 자비수관과 사마타 이파사나를 통합하는 통합 수행이에요. 자, 1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야, 이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수행자들은 이 책을 꼭 봐야 되겠어요. 그죠? 자, 9가지 공동묘지 관찰. 9가지 공동묘지 관찰은 대개 이제 부정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탐욕이 승한 사람들, 예욕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또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사마타 수행이 들어갑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자,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동안 사흘이나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건 이제 죽을 때 몸이 배신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냥 몸의 영역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웅겨지지 않는다. 웅겨질 게 있어야죠. 더러운데, 그죠? 부풀었고, 검푸르고, 문드러지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웅겨지겠어? 그래서 아무것도 웅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자, 경문에 대한 해석. 이와 같이 4가지 근본 물질을
마음의 잡돌이 함으로써 몸의 관찰을 분석하는데 이제 9가지 공동묘지 시체의 부분으로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비구드려라는 등을 말씀하여 여기 몸이라는 시체를 몸에 모여져서 버려진 이란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려둔 이란 말이 공동묘지죠. 마치 바람이 가득 찬 풀무처럼 생명이 끝난 후부터 서서히 팽창하고 부어서 부풀었기 때문에 부푼 것이다. 부품이 바로 부푼 것이다. 혹은 부풀으면 혐오스러워서 눈들이 난다. 그렇죠? 그가 냄새까지 겹치면 그냥 코를 쥐고 도망가겠죠. 그러므로 부푼 것이다. 시체를 이렇게 해부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물에서 건졌거나 벌써 며칠이 지나 부패한 시신을 다시 또 그걸 하잖아요. 해부하잖아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보면서 막 토하는 것이 그런 연기가 나오죠. 자, 191페이지. 퇴색되어 가는 것이 검푸른 것이다. 검푸름이 바로 검푸른 것이다. 검푸름은 혐오스러워서 눈대는다. 그러므로 검푸른 것이다. 여기서 고기 덩어리가 많은 곳에 붉은색, 고름이 모여있는 곳에는 흰색이다. 그러나 마치 검푸른 곳에는 검푸른 천으로 사이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 검푸른 시체의 동의어이다. 그러면서 나간 곳에는 9구멍으로부터 고름과 함께 내리는 것이 문드러집니다. 문드러진 그 자체가 바로 문드러진 것이다. 혹은 문드러지면 혐오스러워서 눈대가 난다. 그러므로 문드러진 것이다. 문드러져 버리고 그런 상태에 이런 것이 문드러져 버린 것이다. 자,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는 것은 그 비운 자신의 몸을 그 시체와 더불어 지혜로 비추어본다, 견주본다는 말이다. 어떻게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비추어본다. 이 뜻은 다음과 같이 바람, 온기, 얼룩말리는 이들 세 가지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몸은 서고 가고 등을 알 수 있다. 이 셋이 없으면 그러니까 바람은 온도죠. 온기, 그 기운이 불의 요소죠. 알마리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인식하는 마음이죠. 이 세 가지에 가지고 몸이 이제 가고 쓰고 다 한다는 거죠. 이 셋이 없으면 이 몸도 이렇게 서가는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는 상태 등으로 무너질 것이고 이렇게 부풀어 오는 상태 등을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비추어 바라봅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부풀어 오는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자신의 몸에서나 남의 몸에서나 때로는 자신의 몸에서 때로는 남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것이 말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비추본다 이런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거푸르고 문드러진 시신을 자기 몸에 대비해서 비춰본다. 그럼 이런 것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출발을 어디서 출발했을까? 그래서 조경전에 나와요. 부처님께서 4대 문을 이제 유행하러 나왔죠. 소풍 턱 나오는데 동쪽문을 턱 들었으니까 늙은 사람을 만난 거야. 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도 저 사람같이 나도 늙겠구나. 이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늙은 사람 보면서 나도 늙는다. 내 자신을 비춰보고. 서쪽문을 이제 나섰을 때 병든 사람을 만나요. 마부에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 병든 사람을 보면 나도 반드시 저렇게 병이 들 것이구나. 비춥니다. 남쪽 문을 턱 났으니까 그 다음날 남쪽 났으니까 장례 행렬이 무엇이냐? 죽은 사람. 나는 반드시 죽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고민을 하죠. 나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북정문을 났으니까 산문을 만났거지. 술과 산문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나도 산문이 돼야 되겠다. 힘을 품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버지,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이쁜 여자 얼굴은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궁녀들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출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엄청한 재물을 갖고 재산을 갖고 있어도 이것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도 권력이에요. 자기가 왕위를 물러받아서 나라를 다스린다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없대요. 권력이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살아오는 환경을 보면. 그래서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준다면 출가해.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 결과서는 노병사를 보면서 나도 반드시 되돌아본 거죠. 비춰본 거예요. 비춰본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결과서는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출가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장식품이라든지 몸에 걸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마부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깎고 추가 산문이 되죠. 그래서 비춰본다는 말 그렇게 중요한 거 수행에 있어 그것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일단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게 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음신에서 스님께서 마음하고 기운이 로 됐는 게 이제 중음신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그 기운을 우리가 플러스 기운이라 안 하더라도 그냥 마음이라 해도 그냥 마음이 일어나면 기운이 되니까 꼭 그 플러스 기운이라고 붙여야 되나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런 사물에도 기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전자기파라 그러거든요. 전자기파. 하는데 이 파장이 있잖아요. 파장이 400에서 700나노 미터의 파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전자기파라고 그래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게 이제 피부에 와닿고 이러면 영향을 받는 거죠. 밤 12시까지 야근을 하는 사람들, 또 뭐 야식 먹고 싶어 하는 이유가 저 영향을 받아가 에너지 소모가 생기니까 뭘 먹고 싶어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야근하는 사람 뚱뚱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기운이라 하는 거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일어나면은 기운이 동반돼서 일어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과 기운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죽을 때도 기운이라 하는 말을 타고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말이라 하는 기운을 타고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같이 그런 거거든요. 기의 주인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